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리 마음에 많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다니엘 438장입니다. 내 영혼에 은총 입어 중한 계신 없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왕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뵀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는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공동체 성경 읽기 오늘은 68일차 민수기 1장 요한복음 4장 시편 68편 말씀을 함께 읽으며 듣겠습니다. 민수기 제 1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대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시데올의 아들 엘리수리요 시몬 지파에서는 수리사테의 아들 술루메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아의 아들 느다닐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수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브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두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임이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루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시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갓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500명이었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었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다.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습니다.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을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분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는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대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는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제4장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신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를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비여, 잡수소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면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게 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주여,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리오소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데를 물었자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입니다. 제68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아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가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무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경건은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더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의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뼈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방 아래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내굽에서 나오고 구수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사순절, 이제 첫 번째 주일이 오늘이고요. 지난 수요일부터 4월 20일까지를 우리는 사순절 기간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우리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부활절을 준비하는 사순절을 맞이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사순절 동안 예배할 때에 저희에게 큰 자비와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혈관에도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걸어가신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신비와 섭리를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심으로 인류의 죄를 속량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 찬양합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124번 사순절 첫 번째입니다. 교동문 124번 사순절 첫 번째 함께 교독하십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듣지 아니하시며 내 심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라.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불러 내 수족을 찔러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재위봅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서 거룩하고 대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시간이 너무나도 적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대신에 분위기 좋은 마을 회관이나 경로당이나 좋은 카페를 찾아 우정을 나누었으나 그곳에서는 참된 위로가 없었습니다. 형제 자매와 가족 간의 우애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워도 보았지만 참된 만족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모든 시간과 장소는 허무하고 무의미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많은 시간을 낭비한 후에야 어리석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한 채로 살았던 지난 날이 너무너무 참 죄송하며 눈물이 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눈물이 다음 주일에 똑같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미안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찬송가 144장 함께 부르십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무지한 사랑을 메시아 죽였네. 예수는 나의 죄 위하여 오래 피를 흘리니 죄인 마음 소서. 이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됐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서롱님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저희를 모이게 해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펼쳐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걸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 펼쳐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예배 속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을 함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놓고 저희들이 예배 속에 있습니다.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죄를 위하여 주님이 돌아가신 걸 기억하며 행함을 할 때에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은 저희들이 항상 펼쳐갈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의 믿음의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 양강교회도 하나님이 붙들어 가시며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동네를 놓고 항상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종의 발걸음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동네가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사순절 동안 하나님 앞에 저희들 깨어있는 저희들의 삶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꼭 나와서 기도하지 못해도 집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서 있는 모습 하나님이 항상 저희들 곁에 계신다는 걸 느끼고 깨달으면서 행함을 주의하고 저희들의 말 속에 항상 고돈말이 하지 않게 해주시옵고 아버지 구분말을 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생각에 지혜 주시옵고 생각에 지혜 주시며 하나님 말씀 생각하며 온 세상을 하나님의 빛이 비친다는 걸 느끼고 깨달으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귀하신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 사랑이 많으신 말씀을 증거하실 때 저희들이 마음 문을 열고 귀 문을 열고 참으로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말씀의 시간 아버지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리며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요엘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72쪽 요엘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271쪽 72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요엘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고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부활함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날마다 부흥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주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장시준 집사님에게 2025년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복음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아멘. 선포하신 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어제까지 저 브라질이라는 나라에 큰 축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잠시 영상을 통해서 또 함께 보시겠습니다.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이 참 그 세계 최대의 축제가 바로 브라질 리우에서 있는 이 리우 데 자이네루의 카니발이라고 하는 이 삼바 축제로 우리는 더 잘 알게 됩니다. 지난 28일, 그러니까 지난달 28일부터 바로 어제까지 이 삼바 축제가 브라질에서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삼바 축제 공식 명칭은 리우데 자네이로 카니발이라고 합니다. 카니발 중에 카니발, 어떻게 보면 세계 가장 위대한 쇼, 그래서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을 정도의 쇼죠. 올해는 8개 이렇게 팀에서 함께 엄청난 축제로 벌어지게 됐고, 또 그 일로 인해서 브라질은 또 엄청난 또 관광 수입을 얻게 됐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카니발, 이 축제, 그 당시 지금 화려한 것도 있지만 엄청난 바다 노출에 광란에 가까운 무질서가 있게 되면서, 또 그런데 그것을 보기 위해서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참 이 브라질로 모이게 됐던 이 사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또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고 있는 이 일이었지만, 바로 이 어제까지 있었던 이 행사가 여러분 사순절과 관계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까? 이 사순절이라는 것이죠. 이 카니발이라고 했던 이 축제는 사순절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사육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카니발이라고 하는 거 앞에 영상을 봤듯이 카르네 발레라는 이 라틴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근데 카르네라는 것은 고기라는 뜻이고요. 발레라는 얘기는 안녕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기요 안녕이라는 것이 카르네 발레 카니발이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참 행사가 이게 됐을까? 참 이 사순절이 이제 시작이 되면 40일 동안은 이제 고기를 먹지 않는 금식을 하게 됩니다. 금욕의 시간을 보내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40일 동안 못하니까 그 전에 실컷 먹자 하는 얘기죠.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는 이런 축제가 바로 이 카니발 축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카니발은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 바로 앞에 전주에서 아마 3일에서 7일 동안 이 카니발 축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참 금욕과 절제로 시작하기 전에 내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리 실컷 먹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축제를 통해서 한바탕 먹게 되는, 그래서 40일 사순절을 준비하는 이러한 이제 이야기가 됐었던 것이죠. 오늘의 이 카니발은 어떻게 보면 이 사순절과는 이제 너무너무 멀어진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단지 그 나라의 축제로 만들어버렸고 세계인의 그냥 축제로 만들어지죠. 그렇다고 그들이 사순절이 왔으니까 이제 금욕하고 절제하고 하는 이런 일은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더 향락에 빠지고 놀이의 절정을 이루게 되고 경건과 절제라는 거 악살이 잊어버린 이 시대가 되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림의 때를 이야기를 하면서 말세적인 현상이 이럴 것이다.
그러면서 노아가 홍수 심판의 경고를 받고 노아는 준비하고 이제 방주로 들어가지만 그때까지 사람들은 다 뭘 했느냐? 그거 무시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고 이 광란적인 참 모든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이미 뭐 몇천 년 전부터 이미 예수님 승천하실 때부터 예수님 재림합니다. 재림합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깨어서 근신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그거 무시하죠. 그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광적으로 향락에 빠집니다. 경건의 길이와 경건의 깊이가 더해 갈수록 사순절이 바로 이런 직전까지 어떻게 보면 주님이 임하시고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어둠의 모습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결국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이고 다시 한번 종말이 가까움을 우리가 더욱 알수록 경건에 연습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순절이라는 것이 뭘까? 이 사순절이라 하는 것은 헬라어로 데살포스테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 뜻 자체가 40일간의 기념일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40일간의 기념일이라는 얘기죠. 뭐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이 부활주일이 매년 바뀝니다. 이것은 음력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4월 20일이죠. 4월 20일부터 뒤로 역산, 여러분 산수를 해서 40일을 계산하는데 이 주일은 다 빼버립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부터 재수요일이다 해가지고 모든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주일을 뺀 부활절을 기준으로 그 전 40일 동안을 우리가 사순절,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주님의 고난을 또 부활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자 하는 의미가 강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기 때문에 4월 20일이 이제 우리는 부활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우리 교회가 창립한 4월 22일과 또 같은 주가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양강 블레싱 데이다 하는 이름으로 여러분 가정에 편지를 보냈고 또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도 보냈습니다. 그날을 우리가 부활주일 겸 교회 창립 45주년 행사로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왜 그런데 우리가 하필 왜 40일이냐 하는 얘기죠. 우리가 뭐 앞에서 영상에서 잠깐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십계명이었죠. 거기도 이제 40일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광야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왔죠. 거기서 이제 40이라는 아까 이제 우리 영상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까지 이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뭐 이런 40일에 대한 모습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기독교는 한 해에는 최소한 40일 이 40일만이라도 절제하며 경건하며 힘써 이를 연습하자는 뜻으로 사순절을 이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순절을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초대교회에서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금식을 했다. 거기서 이제 본을 받고 부활절 전에 우리가 금식을 하고 기도하는 이런 훈련 기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순절은 초대교회 전통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절제하는 기간으로 이 40일을 지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초창기에 이런 금식을 온전히 선포하는 건 저녁만 허용을 해왔습니다. 저녁은 그래도 좀 먹고 또 금식하고 절제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14세기에 와서는 이제 점심 식사도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이런 것까지 허용이 됩니다. 그런 금식 기도보다는 이제 절식하는 기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식사를 좀 줄이고 음주 가문은 안 하고 연극 관람이나 연애 소설 읽는 거 다 금하고 화려한 옷을 입는 거 아마 그런 일들도 금하게 되는 이것이 이제 사순절 기간의 모습입니다. 아마 엊그저께 뉴스가 뭐 미국에 누가 십자가로 이렇게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달고 뭐 했다는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저분이 아마 지난 수요일 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십자가로 재로 이렇게 이마에 써준 이것을 통해서 아마 좀 그런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들이 행해지는 모습은 결국 경건과 절제, 회개하는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경건을 꼭 지키고 이게 전통을 그동안 해왔던 거 지금은 거의 사라지고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우리 두 가지 정도는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는 지키자는 것입니다. 첫째는 절제하는 일입니다. 절제하자는 거죠. 먹는 거, 먹기는 먹어야 됩니다. 먹고 싶은 욕망의 노예는 되지 말자는 거죠. 먹기는 먹지만 너무 욕심을 부려서 과하게는 먹지 말자. 적당히 쉬고 재창조를 위한 문화생활 정도는 하되 우리가 향락과 또 즐기고자 하는 욕망에 빠지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무언가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자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요즘에는 엄청난 인터넷, 유튜브, 또 TV 이런 모든 부분에서 요 기간 동안만은 우리가 좀 절제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1시간 보던 거 이제 30분만 보시고 2시간 하던 거 이제 조금 더 줄이시면서 내가 더 경건하게 지내는 이 절제하자는 얘기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하자는 얘기입니다. 이 기도하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영적 만남을 갖자는 것이죠. 세상살이에 쫓겨서 중단했던 기도 다시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자, 영적인 나태함으로 약해진 기도를 회복하자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보와 함께 드린 것이 있습니다. 이거 사순절 말씀 읽기표라는 이 부분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다 받으시고 이제 가지고 가시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매일매일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데 이 기도 참 이 바쁜 농사 시간에 힘들 텐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제가 어제 여러분 말씀방에 살짝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말씀과 또 그 기도를 한 장 그림 파일로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매일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이 말씀과 기도문을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함께 읽으시고 또 보시면서 기도하십시오. 짧은 시간 동안 잠깐 읽고 기도하는데 5분도 안 걸릴 겁니다. 잠시만 하면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기도하는 주간으로 삼자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순절의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오늘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아멘.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평소와는 다른 어떤 특별한 모임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특별한 것을 통해서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이죠. 이 사순절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특별한 계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지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특별한 계기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순절이 우리에게 오는 중요한 메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 특별한 계기에 어떤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얘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 죄인입니다. 이 얘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엄청난 물고기를 잡으면서도 그거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했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울 앞에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교만하던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위선에 떨던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의 공적에 취해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허물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 자신이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제수요일이라고 하는 우리 처음 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그날에 이 예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너희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서 너 이거 잊지 말아야 된다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제수요일 날은 그 제로 이제 그거를 머리에 이마에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다 긋게 되면서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작이라는 거지요. 결국 그 죄는 죽음을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그 죄를 머리에 얹어주는 거를 참 보면서 내가 방자했던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잊어버리게 됩니다.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도 결국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우리들의 인생이죠. 나 자신을 바로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면 거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내가 이런 잘못을 했었구나. 이런 어리석음이 있었구나.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톨스토이라고 하는 저 러시아의 참 대단한 작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작가는 진정한 사나이 중에 사나이가 되려면
세 곳을 다녀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군대를 다녀와야 되고, 두 번째는 병원을 갔다 와야 되고, 세 번째는 감옥을 갔다 와야 된다고. 그래야 진정한 사나이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곳의 공통점이 다 뭔 줄 아십니까?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 남자들 군대를 가서 고생을 해보고 오게 되면 여러분 어르신들이 다 뭐라고 했습니까? 아, 쟤 철들었네, 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왜? 지난 3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군 생활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철들고 제대를 하게 되는, 그래서 철을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병원은 어떻습니까?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야 아이쿠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나의 약함을 알게 되는 거죠. 아이쿠 내가 이렇게 참 연약했구나 하는 거. 자신을 돌아보는 것 아닙니까? 자, 감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 들어가야 결국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그때 알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참 자신이 진정한 사나이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군대와 병원과 감옥을 갔다 와야 그 사람이 진정한 사나이가 될 수 있다. 이야기를 톨스토이는 했던 것이죠. 오늘 이 사순절 동안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12절,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17절 말씀,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결국은 참회하라는 얘기입니다. 참회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해도 시원치 않을 정도로 죄를 중하게 주었던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새롭게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모임을 만들고 하는, 너희가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제사장들은 그 백성들을 위해서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어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울며 너희 죄를 참회하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참 너희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울지라도 이 죄 때문에 울어도 시원치 않는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죄에 빠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눈물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눈물을 원하시고 있습니다. 참회의 눈물이죠. 여러분, 2004년 2월 19일에 서울 우리 중앙지법에서 이 두 사람에 대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이재정이라는 분이고 한 사람은 안희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그 당시에 이 한화에서 10억을 받았다고 해서 이 이재정 씨는 이제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고, 또 이 안희정이라는 사람은 한 기업인으로부터 4억 원을 받았다는 것. 이 두 가지 때문에 중앙지법에서 재판을 하게 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 이 재판장을 통곡으로 바뀌어진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 두 사람이 법정 태도가 정반대였습니다. 첫 번째 사람 이재정 씨는 성공의 신부로 정치에 입문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사자가 됐느냐는 이 질문 앞에 그는 대답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고 재판장 석상에서 참회를 고백했고 바로 이 재판정을 통곡의 바다로 만들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희정 씨, 이 충남 도지사도 했고 나중에 이 성 문제 때문에 감옥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모든 죄를 얘기를 해도 나는 일종의 향토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나는 당당하게 주장하고 결국은 그는 법정에서 이제 구속 이후에 그 형기를 다 치르고 나오게 되게 됩니다. 자, 이재정 씨는 이 구치소에 들어간 순간 그는 하나님의 종이었고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사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게 되었고 결국은 그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되면서 죄를 깨닫게 되었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얼마나 우리가 큰 죄인인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참회하게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참회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날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눈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눈물, 회개의 눈물, 참회의 눈물이 필요한 것이고 이런 진정한 참회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우리를 다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거룩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아멘. 너 백성을 모아 거룩하게 하라는 것. 자, 이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거룩하게 회복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을 삼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나라에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레위기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고 그 제사장 나라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것 또한 거룩하라는 것.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이죠. 거룩은 결국 무엇입니까? 이 구별되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패역한 이 세상과 철저하게 구별되었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 속에서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열정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거룩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거룩에 대한 열망. 여러분 사진에 보십시오. 이 연어입니다. 연어 참 신비한 동물입니다. 어떻게 자기가 태어난 그 자리로 다시 찾아갈 수 있을까요? 어떤 놈들은 2년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놈들은 5년이 걸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태평양 한가운데서 휘젓고 다니다가 알을 날 때쯤 되면은 강원도 꼴짜기로 찾아옵니다. 바위를 가르고 수중보가 있으면 그것을 뛰어넘기도 하고 거친 파도를 뛰어넘으면서 이제 골짜기에서도 그 골짜기를 뛰어넘고 그 거친 바다, 그 깊은 골짜기 안까지 이 연어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폭포가 가로막아도 죽기 살기로 이 자리를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 자리에 물의 냄새를 맡고 찾아온다고 합니다. 찾아 나가고자 하는 자,
참 더 뜨거운 열망,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들, 이 연어의 모습입니다. 그곳에 가고자 하는 열망만 있으면, 열정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동안에 거룩에 대한 열망을 가져야 됩니다. 연어가 그 열망을 잃어버리면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망을 잃어버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열정을 회복하십시오. 간절한 열망, 그 열망이 회복되는 이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룩한 삶을 위한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답변을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예스고 이 사상에 대해서는 노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반대가 되면 큰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세상은 오늘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믿는 성도들을 향해 유혹을 손길을 뻗칩니다. 야, 부정부패를 저지르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no 할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음란의 자리로 나아가자고 유혹을 합니다. 그때 no 하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거짓을 말하고 유혹합니다. 그때 no라고 말할 수 있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용기 있게 행동하다 보면 따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손해가 올 수도 있습니다. 때론 핍박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간은 회복의 기간입니다. 여러분 거룩을 회복하십시오. 거룩에 대한 열망을 다시 불타오르게 하십시오. 그리고 거룩에 대한 용기를 다시 솟구치게 하십시오.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이 사순절 다시 한번 우리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여러분의 심령이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심령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 회개하시고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 거룩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참여하십시다. 그리고 거룩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과 마을에 활짝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 사순절 동안 절제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돌아보며 참된 회개가 따라오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게 하시며 거룩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이 거룩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소금으로 이 세상을 밝게 비추어 나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함께 부르시며 봉헌합니다.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구원하라 하시사 날마다 주소서. 내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걸어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드렸으니 주 크신 역사를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걸어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 연약한 모습 주님이 아시오니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오니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연약한 우리 육신의 약함을 주님께 전가시키오니 주여 고쳐 주시고 회복시키셔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더 절제하며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농사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여,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오니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시고 날씨를 주장하여 주시고 환경을 조성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한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객주에 나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남영선 집사님 붙들어 주시고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병원에서 입원했다가 퇴원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아픔, 어려움과 상처를 회복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을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 노년에 더 아름다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자녀들이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이 주님의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참석하지 못한 귀한 성도들의 가정도 붙들어 주시고 그 모든 가정의 필요를 채우시며 영육간에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505장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마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되게 하고서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하나님 아버지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절제하기 힘든 세상 속에 용기를 가지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합니다. 절제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거룩을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오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던 충만하심이 절제하며 회개하며 눌며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결단하고 회개하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과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